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공의의 시련을 촉구하는 노래, 공의의 시련 촉구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82편은 아삽의 시라는 제목만 나와 있고 다른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지혜의 시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 아삽은 다윗 시대 때의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아삽이 쓴 시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윗 시대 때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공의를 따라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내용 보면은 전혀 이렇게 재판관들이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질책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권력인 재판권을 너희들에게 위임해 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째 너희들 악인하고 똑같이 사냐, 너희들 그대로 다 심판받을 것이야 하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민주사회를 이렇게 세워서 살아갈 때에 재판관이, 그러니까 판사들이죠. 재판관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회 전체를 볼 때 재판관이 타락하면은 그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재판관이 제대로 서가지고 법에 따라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면은 다 바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섭거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벌을 받는구나. 돈 있고 권력 있고 그거 안 봐주고 이게 다 이렇게 판결이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못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굳이 그게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대법관이라 해야 되나, 법원에 보면은 이게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미국의 그러니까 법원에 저울 들고 있는 것은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이 기울어진가 안 기울어진가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눈은 가리고 있어.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 그래서 저울에 미치지 못하면은 양이 미치지 않으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법원에는 저울은 들려 있는데 법전이 들려 있고 눈은 안 가려져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눈으로 보고 얘는 돈 있는 사람인데, 얘는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인데 법으로 피할 길이 있나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런 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네 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판사들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가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공동체, 그 사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재판관은, 그러니까 판사들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어떤 공동체 안에는 다 나름대로 그 공동체의 질서가 있고, 그 공동체에서는 결정권자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는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거든. 위임해 주셨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 욕심을 챙기고 내 탐욕을 채우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런 사람들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 돌려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려면 못하게 막아주고 이 역할을 하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부 세력이 침범해오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좀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안보를 아주 굳건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권력자들의 해야 할 책무인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권력자들이 조그마한 권력자들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더 공고히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억울하든지 말든지 그런 모습이 너무나 쉽게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8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 모임입니까? 회의라고 회의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재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불러 모아놓은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있냐면은 그 서시면 재판장들 중에 섰다는 얘기는 재판권을 가진 자들을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섰다는 얘기는 그 옛날에는 주로 이제 판결한다 그럴 때는 뭐 성문에 앉아서 판결한다고 재판한다고 많이 표현돼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심리하고 판결할 때 이게 재판을 이렇게 그 진행할 때는 앉아서 하는데 마지막 판결할 때 선고할 때는 서서 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은 아예 선고 심판을 그러니까 재판을 따로 열잖아요. 심리를 계속 다 하고 그리고 언제 선고 재판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리를 하게 선거 재판을 따로 열어가지고 거기서 판결하는데 그거는 좀 어쨌든 옛날에는 판결할 때는 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시되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재판권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 재판 판사들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너 사회에서 내 하나님의 권한을 너에게 위임해 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받아가서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기준에 써가지고 판결을 해야 그게 올바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 재판관들은 그 권력을 줬다고 해가지고 재판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응? 너무나 불공평하게 써. 상식하고 너무나 안 맞겠어. 제가 자주 요즘 흔히 보던 거라 가지고 분명히 너는 죄진검하자. 근데 무죄야. 그게 무슨 판단이에요? 너 비유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 술 먹고 차를 운전한 건 맞는데 그 음주운전 아니야. 아니 술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이지. 죄는 인정되는데 무죄야. 그게 무슨 판결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니. 상식적으로 안 맞아. 다 죄는 소명됐는데 뭐 야당 대표니까 방어권이 있으니까 그 구속 기각.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나오냐면 다 죄가 소명되고 인정되니까 더 이상 뭐 구속해가지고 정도 찾을 거 없지 않냐. 그리고 풀어줘.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 요만한 티끌 많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다 구속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냐? 우리가 봐도 일반 사람,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합당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는 그래도 공평하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가지고 정치가 실행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중에 또 일부 재판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세에 절대 재판권을 가진 자들은 절대 그런 판결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실천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표현도 쓰는데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 없으면 유죄. 지금 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면서 악인은 낯을 본다는 얘기는 악인을 하고 쪽짝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 자기들이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 풀어줘. 자기들 편이면은 다 뭐 무죄 추정이 그 원칙 방어권 보장 이렇게 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판결 낸 거나 마찬가지야. 유죄 추정이야. 방어권 필요 없어. 저거 가지고 구속거리가 되냐 해도 무조건 구속이야. 이러니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악인들하고 짝짝꿍하고 있는데 카리탈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고 있는데 그거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겠냐는 거예요. 셀라는 이제 분위기 바꾸란 얘기예요. 분위기를 바꿔서. 그래서 이 재판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라는 얘기는 가장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보호자가 없는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아. 대변해주지 않아. 편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는 계층이고 웬만한 것은 걔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걔들에게 벌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권력을 준 것은 재판권도 마찬가지고 국가 권력도 공적인 권력도 마찬가지인데 권력을 준 것은 그러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고 준 거야. 물론 고아와 가부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고아와 가부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줘야 되는 거 맞는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하나도 보장 못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라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공의를 베풀고 권리를 보호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준 것인데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을 권리를 보호하고 악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그들을 그냥 착취하고 뺏고 함부로 죽이고 또 누명을 씌우고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쟤들이 고아오고 가보고 가난한 자고 해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은 인권이 있는 자야.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너 벌 받아야 돼. 하고 벌을 선고하라고 재판권을 주고 국가 권력을 주고 공적인 권력을 줬는데 그거 하라고 준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자, 자기들에게 돈 많이 주는 자, 권력 있고 자기들 권력을 나누는 자, 이익을 나누는 자 그렇게 그 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쳐먹고 나머지는 불리한 거는 다 고아와 가부 빈궁한 자가 다 뒤집어갖고 걔들에게 죄를 떠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넘어가시겠냐는 거예요. 안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무지무각한다는 얘기는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감각조차도 없어, 느낌 자체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고 이 권력은 하나님 거야 라는 개념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겠냐고. 못하죠. 당연히. 이거 하나님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력인데 하나님의 권력을 내가 대신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권리를 보호하고 같이 이 공동체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자체가 없어. 무지무각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없으니까 흑암 중에서 왕래하니 완전히 흑암이라는 얘기는 그 악, 죄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죠. 여기서는. 거기서 완전히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 죄인들하고 그냥 짝짝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기초 자체, 사회, 그 공동체 그 자체가, 기초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가 판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뿐만 제대로 행사하면은, 판사들만 제대로 깨어 있으면은 내 이념을 따라서 하지 않고 법을 따라가지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않고 법은 이래 하고 그대로 판결하면은 그 사회가 살아나요. 살아난다고. 그래서 마지막 재판권을 가진 판사들이, 재판권을 가진 자들이 올바로 서 있으면, 정의에 서 있으면은 그 사회는 정의사회가 돼요. 아무리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막 권력자가 밀어붙여도 그 판결을 이상하게 해버리면은 그 사회 자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기초 자체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판결을 이상하게 해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저들을 보고 너희는 신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말씀 전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나를 믿기 싫거든. 나 안 믿어도 돼. 그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제발 좀 믿어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한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고난인 그 판결권,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야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도 판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결권을 가진 그 자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하게 돼 있는 거란 거죠.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요즘 많이 보잖아요. 판결을 너무나 이상하게 해. 근데 판결을 그렇게 해보면 뒤집지를 못해요. 그다음 이제 재판권을 해가지고 또 판결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유가 이상하든 맞든 안 맞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상식이 앞뒤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그럼 무죄 돼버리는 거예요. 뭘 찾아도 죄가 없어. 죄를 정할 데가 없는데 너는 유죄야 하면 유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권위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줘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이 사회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 가라고 그 권력을 줬는데,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러면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하고 무겁고 내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거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리를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쓸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면 너희들 똑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죽을 거예요. 심판은 당할 거란 얘기예요. 방백들의 하나같이 엎드지리로다. 방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심판받는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다 멸절되는 것하고 똑같이 멸절받을 거예요. 사실 더 심하게 받겠죠. 하나님께 더 큰 책임을 묻겠죠.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저 악한 판결을 하는 재판장들 다 판결하셔가지고 이 모든 전 지구 우주 모든 기업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판결은 다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다 살려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러내가지고 너 했던 거 이렇게 했지 그대로 판결해서 그 행위대로 그 한 행위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고 지옥의 형벌로 또 구원받을 자로 이렇게 정확한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한 얘기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최종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특히 재판권을 가진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죠. 너희들에게 내가 그 엄청난 힘을,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너 어떻게 썼어? 다 판결한다는 거예요. 물론 재판권을 가진 공적인 사람들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 그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결정권을 가진 자들 있잖아요. 또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될까?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내한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결정권을 가지고 재판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지 마음대로 그거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지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지무각하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말리겠어 이러겠지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